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한 주간 주제를 가운데 네 번째 말씀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따라가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셨고 심지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성경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온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예를 들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노아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찾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온 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보고 그 상황에서 똑같이 하라면 그 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데 그 정신 나간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친척 본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그 다 버리고 떠나라는데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데 요즘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인간 미쳤구만, 미친놈 소리 들어야 그 각오해야 겨우 따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하려고 해도 뭔가 우리 그 순종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그 순종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야 그 순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 순종의 사람으로 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말렉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와 양 같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이거 사실은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걸 자기를 어떻게든 조금 무마해 보려고 하는 그 사울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훨씬 더 원하십니다. 따끔하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제사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러니까 마치 순종 안 해도 순종하면은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 하면서 순종과 예배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서로 이것 하나는 버려야 돼. 어느 거 하나 버려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원하시죠. 근데 뭐가 싫으신 것입니까?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가 싫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제사 자체가 싫으신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종교 의식으로 종교 행위 정도로 그냥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금식하고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만 그래놓고 정작 삶으로 순종을 안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이 들어가 있는 기도, 순종이 들어가 있는 헌금, 순종이 들어가 있는 금식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알맹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예배를 바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정작 하려도 자꾸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결국 문제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해도 내 생각, 내 자아,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제일 잘했던 나의 경험들이 내 순종을 방해하는 최우선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베드로가 그 말 들었을 때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으로 베드로가 수십 년 거기서 물고기 잡아봤지만 그 시간대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 경험이 만약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으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양반 뭐 목수 출신이라서 영 모르네. 내가 이 갈릴리 바닷바는 내가 그냥 물속까지 내가 다 내 손바닥 보듯이 보는데 이 시간에는 깊은데 물이 없어 하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았으면은 그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보다 그 지식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했던 베드로니까 순종이 가능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즘 시대에 얼마나 지식이 넘쳐납니까? 유튜브 몇 번만 살펴보면 세상의 지식이란 지식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휴대폰 속에 뭔가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순종하기 제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순종이 힘들까요? 아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콕 찌르면 아는 게 줄줄 나오는데 아유 이거 안 돼요. 목사님 그 말씀 그 성경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 세상 살다 보면 그게 되는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내 지식이 내 자아가 이 순종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순종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할 때 왜 사울왕이 불순종했다고 했는지 그 원인을 지적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자그마하게 여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입니다라고 원인을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길 때는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면서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좀 잘 나가기 시작하면 목이 뻣뻣해지면서 어느 순간 목에 기부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를 쳐들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크다고 여겨질 때부터 자기를 자꾸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불순종의 늪으로 빠져간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자꾸 교만해지고 자꾸 커지면은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길로 가야 순종이 쉬워진다는 것 바로 그런 순종의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이번 사순절을 잘
잘 지내게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순종이 자꾸 어려워질 것입니다. 단순하고 단순해져야 순종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면 되지. 뭐 여기다 이유를 갖다 대고 이래니까 해야지 하면서 자꾸 이유를 갖다 대려고 하면 순종 어렵습니다. 단순해져야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해야 순종이 되는 것이지, 이거 자꾸 하나님 왜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나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나를 납득시켜주시고 이걸 좀 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요구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 보고 나를 이해시켜줘야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납득시켜달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조금 거기서는 어려워지죠. 그러니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순종도 쉬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성경 태어나서 한자도 안 읽어버리면 순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순종을 위한 제일 좋은 길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봐도 내가 현재 실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선택지, 옵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도 아리까리하고 헷갈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을 쓰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열어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믿지도 않고 믿음도 전혀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 별로 말씀하실 일은 없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내 신앙보다 훨씬 더 연륜이 있는 신앙의 경륜이 오래 쌓이신, 그리고 내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 또 목회자들의 조언을 들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도 그 답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때 아유 내 마음하고는 틀리네 하면서 어차피 안 들을 거면요 아예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왜냐?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물어보는 건 그건 또 다른 그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에게 내가 물어봤을 때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말이구나 하고 믿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중에 우리가 봤을 때 꼭 우리는 쉽고 좋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길이 좁은 길로 가라고 나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잡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좀 가시밭길 같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에 맞고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길을 좋든 싫든 편하든 어렵든 무조건 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더 밝히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에 집중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기간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뭘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제일 큰 사역은 누가 뭐래도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이뤄내셨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을 바라기보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 그대로 안 놓고 있으면서 이거는 못 나. 근데 순종하겠어? 그거 되겠습니까? 내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는 순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정복하려면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능력과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일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좀 단순해져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을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말씀이 단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에 자꾸 토를 달고 이유를 갖다 대고 안 될 핑계를 갖다 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나 제사 드리려고 이걸 했다고 핑계대고 불순종의 이유를 변명했던 그 모습이 사실 제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꾸 교만해지는 모습을 좀 가라앉히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것이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